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연초가 돼서 계속해서 우리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들어보셨죠? 이 유래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보릿고개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196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보릿고개라는 그러한 경험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그마치 5,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수탈과 침략의 역사로 점철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 항상 가난했고 항상 배고픈 민족이었습니다. 고대부터 조선시대, 일제시대를 넘어서 심지어 최근 1960년대까지 이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 대부분의 지역이 9월에서 10월이면 쌀 추수를 끝내고 이제 보리를 심게 되는데 그 다음에 5월, 6월까지가 되면 그 전에 거두었던 추수한 쌀들이 모두 다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가 제대로 여물지 않아서 수확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데 쌀도 없고 보리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굶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도 배가 고파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고구마, 감자 같은 그러한 구황작물을 먹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이것도 없는 사람들은 나무 껍질, 심지어 진흙까지도 먹었다고 합니다. 이때를 보리가 없어서 넘기 힘들다라는 고개라는 말을 이렇게 이어붙여서 보릿고개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릿고개에 나무 껍질, 흙까지 먹고 심한 변비로 항문이 찢어지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몹시 가난하다라는 말을 항문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렇게 말을 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살게 돼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에서 육체적으로 몹시 배가 고프고 굶주린 시대가 있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경험해 보셨죠? 네, 물론 1960년 이상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반드시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 끼라도 굶으면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 나무 껍질이나 진흙까지 먹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경제적인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 약 1억 3천만 명이 기하로 증가해서 8억 1천만 명이 기하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계 인구의 약 10%로 10명 중,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10명 중 1명이 반드시
기아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육체적으로 배고픔과 고통은 여전히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고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영적으로 굶주림과 목마름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없으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모든 인류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네 번째 마지막 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앞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세 가지 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애통을 하게 되는 자고, 애통한 자는 반드시 온유하게 되고,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앞에 있는 복들이 논리적으로 결론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자신의 영적인 파산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이 모습에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여서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는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다른 복들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자신이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연약한 실제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복이라면, 오늘 말씀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살펴볼 때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서 실감이 나십니까? 목마른 자가, 그리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사실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우리가 목마른 것에 비교한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정말로 비참하고 서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슨 뜻이길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줄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페이논테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요 그냥 배고파 시장길을 느껴서 음식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배고픔이 심이 너무나 심해서, 그래서 어떤 음식들을 간절히 찾는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탕자입니다. 우리 탕자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모든 돈을 써버렸던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고자 하였는데,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대답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탕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절박한 배고픔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혹시 아프리카나 북한의 기아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배불리 먹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간절한 갈급함,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이 단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딥손테스라고 합니다. 이는 목이 말라서 무엇을 좀 마셨으면 하면서 냉장고를 여는 정도의 그런 목마름이 아닙니다. 극심한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고 입천장이 달라붙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생사가 걸린 그러한 갈증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 한 방울 얻지 못하고 그렇게 굉장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갈증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 앞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난동을 부리게 되는데 이 정도의 목마름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두 단어를 가만히 보시면 목마름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갈급해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동사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간절히 갈급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동사가 거의 비슷한 의미가 동시에 두 개가 연소로 쓰여져 있는데요. 똑같은 팔복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는 그냥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정도로 쓰여 있고, 이 마태복음에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라는 말이, 이 목마르다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얼마나 갈급한 심정인지를 더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습은 마치 보릿고개를 떠올리는 것처럼 정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무엇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옳은 것, 올바른 삶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올바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올바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찾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열망하고 갈급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되려면요, 먼저 구원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죄인들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에게서 의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인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아무리 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인간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을 죄에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허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2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지금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면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겠는데요. 그거는 좀 제가 더 잘 믿으면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갈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실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인생이 실패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긴 것 같지만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속도가 나이에 비례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10대는 10km로 간다 그러면 20대는 20km.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의 나이가 이제 50대 거의 이제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50km로 정말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김기순 권사님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한 달 전만 해도 살아 계셔서 너무나 반갑게 함께 인사하고 사랑 가운데 지냈던 그런 사랑하는 권사님이셨는데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볼 수 없겠지만 분명히 천국에서는 보게 되겠지만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 권사님처럼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으셨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요, 많은 사람들이 살인죄다, 가늠죄다, 뭐 이런 죄들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죄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부하려고 어쩌면 열심히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천국은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착하고 좋은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은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 믿음을 잘 지켜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주님의 공로로 칭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또한 그분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갈망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야말로 이러한 갈급함을 느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냐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 지역은요, 사막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건기에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이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슴에게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맹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물을 찾듯이 이 다윗이야말로 이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쫓기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시편 42편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누렸던 호화롭고 영화로운 자신의 왕궁과 보화를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며 치를 떨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들에게 쫓겨서 의지할 곳도 없고 떠도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러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굶주리고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19로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또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비드가 장기화되면서 더 지치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코비드를 빨리 풀어주지 않으시나,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이러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달라고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렇게 갈급하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갈증이 나면 우리는 밥을 먹고 물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배가 고프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먹고 마셔야 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한 굶주리고 배고픔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거에 대한 간절함은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으로 허기짐과 갈급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느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병들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나요? 우리 가운데 먼저 식욕이 없어집니다. 모든 먹는 게 맛이 없고 심지어 물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됩니다. 최근 아는 분이 자신의 강아지가 죽어서 너무 슬프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1년 동안 키운 강아지였는데 그렇게 먹을 것을 보면 정말 사죽을 못 쓰면서 그렇게 먹을 것을 좋아하던 강아지였는데 이 강아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며칠 이내에 이렇게 죽어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식욕이 먼저 회복이 됩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러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마음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마름이 생겨나서 다시 말씀을 찾게 되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되고 바로 이것이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기도해야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생겨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갈급함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에 보면은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배부름은요, 겨우 갈증이나 허기를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칠 만큼 완전히 풍족하게 포식하여서 배부르는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배부르다라는 말이요, 꼭 반드시라는 강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들어가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꼭 반드시 배부를 것이며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꼭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완벽한 만족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시냐면은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기억하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말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런데 한 꼬마가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배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그마치 12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채우시고 만족시키면 이렇게 풍족하게 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에 줄이고 간절히 목마른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 채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우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아직도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내 인생을 걸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이것을 갈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갈급한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이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건강한 사람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심령임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더욱더 가득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갈급함이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배부름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를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